일구에 천득하면 불조의 스승이요, 이구에 천득하면 인천의 스승이며, 삼구에 천득하면 자구도 부재로다. 일구란 말하기 이전에, 한 생각 내기 이전에 알았다면 부처님과 조사의 스승이요, 이구란 양구 방화를 이구라는데, 이구에 천득하면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요, 삼구는 구구하게 설명하는 것을 삼구라 합니다. 삼구에 천득하면 자신도 구제하기 어렵다. 특히나 우리 선은 불용다언이여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수행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바로 되려면 우리 불교가 바로 서야 하고, 우리 불교가 바로 서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서야 합니다. 그토록 중요한 이치에 있는 분이 바로 자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 하나쯤이야 오늘쯤이야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부처님이요 보살이라고 생각한다면 말, 행동 함부로 하지 않을 거예요. 뜻은 고고해야 됩니다. 인생난득이요 불법난봉이라 사람은 만나기 어렵고 부처님 만나기 어려우며 정법 만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 참선법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희유한 일이요, 다행스러운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공부가 안 될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참선이 얼마나 좋은가, 불법 중에서도 이 선이야말로 부처님의 마음이요 우리의 근본이 바로 선이거든.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며 율은 부처님의 행위요 정토는 부처님의 실현이요. 그토록 이 근본이 소중하다. 근본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요. 귀근득지요 수조실종이로다. 근본으로 돌아가면 뜻을 얻고 비춤을 따라가면 종지를 잃어버렸다. 모든 것의 근본은 나요. 나의 근본은 마음이요. 마음자리를 알면 모든 것을 얻고 보고 듣고 맛보는 데 끄달리면 다 잃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이 근본을 다스리는 분들은 수조실종해서는 안 되거든. 보는 데 끄달리고 듣는 데 끄달리고 말하는 데 끄달리면 다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방법, 또 역대 조사는 어떻게 해서 이 참선법을 익혀왔으며 또 금일산성은 어떻게 했던가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지만 내가 비록 지금 눈을 감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듣는가 안 듣는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간파하는 거예요. 또 수준이 얼마나 높나 낮는 것도 내가 점검하고 있어. 생각이 잘못된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해도 안 들리는 거라.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은 손만 들어도 이미 거기에 다 알아듣고 눈 감고 뜨고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동안에 익혔던 것, 아르말이 다 놓아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항상 초심이 돼야 됩니다. 설사 깨달았다 하더라도 일체 중생이 다 깨닫지 않으면 그 깨친 게 아니야. 자기 혼자 깨쳤다고 해서 그 깨쳤다고 하면 그건 아주 잘못된 거라.
정말로 여러분이 깨쳤다면 일체 중생이 다 깨달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될까 말까 하는데 자신은 깼고 다른 사람들은 어둡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주 잘못된 공부라.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나의 모습이요 틀리는 것은 전부 내 소리인 줄 알아야 된다 그라. 참선은 수투조사관이요 묘요궁 심너지리로다.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관을 뚫는 것이요 깨달으면 마음길이 끊어져야 된다. 조간불투하고 심노부절이면 조사관을 뚫지 못하고 마음길이 끊어지지 못하면 진시의촉 부목정력이로다. 저 풀잎에 의지한 같고 나무에 붙어있는 도깨비와 같다 그랬어. 우리가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분별 망상해갖고는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참선도 여러 가지가 있죠. 묵조선도 있고 가나선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많은 선지식들이 이 가나선에서 나왔어. 그래서 나는 하두법 놓치면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을 줄 알아. 화두가 잘 안 들리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옳은지 이렇게 방황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아까 내가 바르게 돼야 된다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어. 과연 어떤 것을 바르다 하는가? 금일 산승이 보는 것하고 여러분하고 좀 그 뜻이 어느 정도 그 근접한가 내가 묻고 싶어. 어떤 것을 바르다고 생각하는지 누구든지 한번 답해봐요. 오늘날 사회가 바로 되려면 우리 불교가 바로 서야 되고 우리 불교가 바로 되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해야 되는데 행하고 아는 것은 차치하고 무엇을 바르다고 하냐 그라. 오늘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 내가 묻는 거예요. 다 아시고 있는 일이지만 과연 이것이 꼭 옳다 이렇게 금을 걸 수는 없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어떻게 해도 다 바른 거라. 그러나 적어도 이것만은 틀림없이 바른 길이다 하는 것을 한번 얘기해 봐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도 애끼는 것도 이 바른 거지. 무견하고 있는 것도 바른 거예요. 그렇지만은 한번 표현해 봐요. 어떤 것을 과연 바르다 할 것인가. 여기 여러분들은 나와 남이 모두 이루면 바른 겁니다. 나도 이뤘고 남도 이룬 것이 바른 길이다. 그것도 참 좋은 말이야. 또 내가 지금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그 틀린 말은 아니죠. 네. 마음이 동하지 않은 것을 바른 길이다. 그것도 좋은 말씀. 또 어떤 것이 바른 길이야? 지금 여러분 초심자가 아니요. 다 사회 가면 지도자라. 지금 위축될 거 없는 거라. 안에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바른 것이다. 또 바른 말을 꺼내지 않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바른 말이라고 꺼내지 않는 것이 바로 바른 것. 그것도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정작 중요한 걸 지금 핵심을 빠져서 내가 지금 계속 묻는 거야. 예. 참선을 해서 깨쳐야만이 바른 것이다. 옳지. 내가 바로 저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정지소지 비경이라. 정한 자만 알 바지 나머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깨치려고 요구한 거 아니야? 다 해 맞췄다가 뭐 굳이 중생 교화로 나서야 되지. 이 의상 스님의 법성계, 법성원용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상 절일체, 정지소지 비경이라. 우리 불교의 최고의 경전을 화엄경이라고 하는데 화엄경에 아주 줄이고 줄인 게 법성계예요. 법성계를 줄인 것이 바로 법하면 바로 진리요 도요. 법하면 다 되는데 알아듣기 어려우니까 그걸 더 쉽게 하려고 성품이라고 했구만. 그러니까 법과 성품을
노래하는 개성이라 해서 법성계획을 하는데 법성을 설명하는 것이 다음 구절이라니까. 법성은 원흉하다. 치우치지 않는단 말이야. 다 갖춰져 있다 그라. 법성 원흉 무이상. 두 상이 없다. 두 상이라는 것은 삶과 죽음이 두 상이요. 지옥 천당이 둘이며 너와 내가 둘. 일체처가 다 이 육조 스님은 36대로 이 중생계를 표현했고 또 이제 성찬대에서는 40대로 구구절절 해놨지만 대표적인 것이 생사예요. 유무, 고저, 장단. 이게 별로 두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 근본 이치에서는. 법성, 원흉, 무이상. 그래도 못 알아듣으니까 제법부동 벌레적이라 해서 모든 법은 동하지 안에서 벌레 코여하더라. 이름도 없고 상도 없고 일체가 다 끊어졌으나 정지, 소지, 비경이라 정한 자만 알 바지 나머지는 모른다. 정이라는 깨친 사람만 알 바지 나머지는 모른다 그요. 깨쳐야만이 바로 우리가 바른 것이지. 깨치기 전에는 아무리 해봐야 그 바른 게 아니다. 우리가 그런 목표를 두고 오늘 얘기가 돼야 돼. 그럼 깨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연 깨달은다는 것이 뭘 어떻게 깨쳐야 되느냐? 본래 다 깨쳐 있는 도리를 우리 알고 들어가야 돼. 전부가 내 모습인 줄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라. 다시 무엇을 깨칠 거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다 깨쳐 있단 말이요. 그걸 우리가 스스로 안 믿어. 그래서 믿음은 깨달음에 비례하고 선악에 비례해. 어리석을수록 믿음이 없고 악할수록 믿음이 없어. 이 십지까지도 아직 못 깨쳤다는 거예요. 의심이 있다 그라. 초지부터 성인 아니요? 원효 스님을 팔찌로 봐줘. 이게 원효 스님도 못 깨쳤다는 소리요. 쉽게 말하 팔찌란 소리는 의심이 있다고 말이라. 예수님을 삼지로 봐주는데 기독교인 들으면 서운할지 몰라도 그 내용으로 봐서 삼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 우주가 다 내 모습이요. 이 몸뚱아리만 나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주 소인배가 되구만. 여러분 나를 한번 나로 돌아가야 돼. 나를 모르니까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나는 무엇이냐? 육체적인 내가 있고 정신적인 내가 있고 소아인 내가 있고 대하인 내가 있구만. 대하인 나에 보면 천 우주가 다 나요. 이걸 잘 안 믿으니까 이렇게 허우적거린 거라. 또 정신적인 내가 있고 육체적인 나라고 한번 생각해봐. 정신적인 나는 우주를 감싸. 크게 쓸 때는, 좁게 쓸 때는 겨자수 속에도 들어가고. 이 육체에도만 보더라도 저절로 이렇게 생긴 게 아니야.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또 이게 끝없이 윤회한다고 보면은 전부가 내 모습이요. 얼마 전에 열반에 든 성실스님 말씀에도 원강이 보조하니 척과 멸이 둘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관음이요 들리는 것은 묘음이니 보고 듣는 것 밖에 진리가 따로 없으니 시에 대중은 알겠느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여기에도 중도 사상이 있구만. 대부분 사람들이 뜻도 모르고 그냥 산, 물은 물 함부로 얘기하는데 본래 없는 이치, 둘이 하는 이치, 분명한 이치가 있구만. 본래 없는 이치에서 보면 지옥 천당도 본래 없고 너와 나도 본래 없어. 둘이 한 이치에서 보면 생사가 둘이 아니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며 지옥 천당이 둘이 아니요. 분명한 이치에서 보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래. 근데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이건 외도예요. 절름발이고. 불교는 심즉불이요 불즉각이요 각즉 중도다. 중도란 뭐냐? 쌍차쌍조 차조동시가 중도다. 이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믿기 때문에 구구하게 설명하다 보니 아마 이 역대 선사들이 이렇게 후학들한테 했는 걸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믿어버리면 뭐 굳이 말할 필요가 뭐 있어. 말 안 해도 이심전심으로 다 알지. 그래서 공부가 얼마나 내가 됐느냐 스스로 반조해봐. 내가 얼마나 그릇이 크고 의심 없이 다 믿느냐. 우리가 공부한 사람이 대신심, 대분지, 대의정. 근데 의정이라고 안 하고 의심이라고 해서는 안 돼. 의심하면 못 써. 화두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 의심은 불신에 떨어져가지고 못 쓰는 거예요. 대신심, 대분지를 바탕으로 했을 때 대의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외도들도 그런 말 했어.
나는 길이요 빛이요 진리니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나는 길이라 했으니 길이 곧 나요. 나는 진리라 했으니 진리가 곧 나며 나는 빛이라 했으니 빛이 곧 내요. 자세히 봐. 온 우주가 빛으로 가득 차 있고 길로 가득 차 있고 진리로 가득 차 있다면 전부 내 모습이요. 나 밖에 신을 섬기지 마라 하겠는데 왜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 섬기라. 내 이제 목사 신부 모아놓고 할 때 내 얘기했구만. 기독교인만 만나면 내 아마 성경 얘기갖고 두드려 잡아.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천국이죠 이것이요. 마음이 청정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대목 바로 해석하는 목사 신부 있다면 내가 3배 절하마. 이것도 아주 좋은 말이구만. 우리가 왜 느닷없이 불교하다가 기독교육이 나온 얘기냐면 우리 불교는 모두가 불교 아님이 없어. 제자 백가를 다 통달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것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없다는 것은 물질적으로만 없는 게 아니라 좋아하고 미워함도 없어야 돼. 너다 나다 없고 지옥 천당도 없어. 없다는 까지 다 떨어지면 얼마나 즐거워. 지도는 무난히요 유햄간 대간이 단막 증해하면 통연면백하리라. 도통하기는 어렵지 않단 말이요. 좋아하고 미워하지 말고 간택심을 내지 말으라 그래. 이 양변을 뛰어넘으면 우리가 대자유인이 되구나. 중생들은 전부 치우쳐. 선에 치우치고 악에 치우치고 삶에 치우치고 죽음에 치우치고 청정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니 청정하다는 것은 물들지 않아야 청정해. 무엇에 물들지 않아야 되느냐. 삶과 죽음에도 물들지 않고 지옥 천당에도 물들지 않고 너다 나다 해도 물들지 않고 일체처에 물들지 않으면 청정한 거예요. 청정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니 하나님이 곧 천국이요 천국이 곧 하나님이요. 참 우주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고 천국으로 가득 차 있고 내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도 똑같은 말씀 했어. 육도 중생이 무비시어다. 육도 중생이 다 너 아닌 법다. 육도가 뭐요? 천도, 인도,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아니요? 이 사바는 육도로 이루어지지 않아. 에? 너는 길이요, 너는 빛이요, 너는 진리라면 될 것을 날아가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 믿어버린 거예요. 말에 따라가 수조실정 해버린단 말이에요. 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분들을 중생을 제도하는 데는 4가지가 있지 않아요? 보시, 애어, 이행, 동사습. 보시도 3가지가 있으니 이 중생 제도하는 데는 보시가 으뜸이구만. 10바라밀 중에서도 이 보시가 으뜸이에요. 보시가 몇 가지 있어? 이 불교 사전의 엉터리라 내가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제보시, 법시, 에? 무비시? 무예시. 그러니까 법시, 법보시, 제보시는 뭘 제보시라고 그래? 제물로 남을 주는 거. 법보시는 부처님 말씀으로 중생을 깨우쳐 주는 것. 무예시는 크게 얘기해. 이 중한 대목이야. 무예시라는 말은 먼저 썼어. 그 사전에 공포심을 없다고 그래놨어. 공포심을 없이 하는 것이 바로 법보시 아닌가. 근데 왜 그 중복된 말을 해? 우리 불교가 그렇게 엉터리가 아니야. 두려움을 없게 하는 것이 법보시 아니야? 굳이 무예시를 할 바에는 걸림에자 써야 돼. 걸림 없는 무엇이? 무엇에 걸림 없느냐? 제보시, 법보시에도 걸림 없고 삶과 죽음에도 걸림 없고 일체처에 걸림 없으면 바로 그 무예시가 상구본이요. 제보시, 법보시는 하와 중생이고 참선을 하면 안 배워도 알게 돼 있다니까 그래. 배워서 하는 거 그거는 그 컴퓨터도 다 해. 종역통하면 설역통하리라. 정통을 하면 설통도 하게 돼 있는 거라. 공부할 때 이것보다 더 소중한 길이 없다. 또 설사 모른다 하더라도 좋아하고 미워함만 없어도 얼마나 좋냐 말이에요. 걱정 근심만 없어도 얼마나 좋고. 여러분 나쁜 것도 기억하면 괴로울 거예요. 광학다지하면 심식이 전함이라. 많이 알고 많이 기억하면 심식이 더 다진다 했어. 단지 무리하면 시집견성이라. 다만 아지 못할 줄 알면 통하는 거예요. 다은다리 하면 전불상응이요 절연자리 하면 무처불턱이다.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더욱 상치 못하며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 통하지 않은 바 없어. 그렇다 해서 내가 벙어리 되란 말이 아니요. 목무소견 무분별이요 이청무성 절집이라.
분별시비 도방하고 단간신불자기하라. 눈으로 보되 본 바 없으면 분별할 것이 없고 귀로 듣되 들은 바 없으면 시비가 끊어지니 분별시비를 놓아버리고 다만 마음의 부처를 보고 귀하라. 유명한 부설거사 오도성이요. 그런데 책마디 번역이 엉터를 해놨더라고. 그것도. 눈으로 뭐 보지 않으면 뭐 분별 안 해. 그럼 봉사는 분별이 없겠네. 에? 벙어리가 귀머거리가 되면 시비가 없어? 들어도 들은 거 없고 보되 물들지 않아야 되지. 목숨 띄놓고 한번 해봐. 본래 생사 없다 이걸 믿고.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는 옷에 지나지 않아.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찾아가고 내 병 고쳐주라고. 어째서 그래 자존심도 없어 되겠냔 말이오. 기한의 발도심이라 춥고 배가 고파야 도닥근만도 생기고 또 몸에 병이 수자가 병이 없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이 있으면 망상이 없구만. 건강한 마음, 건강에 공부 잘하는 사람인데 아직 보지를 못했어. 어? 그래서 아프더라도 내가 조문도면 석사도 가야 아침에 도를 알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정신을 생각하면 죽도 안 한다니까 그래. 또 구구하게 천년 말년 살면 뭐 하겠어? 정신이 썩어 빠졌는데. 그래서 죽음이 없다. 그렇다 해서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함부로 하라는 말 아니야.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저 닭이 계란 품듯이 해야 되구만. 여러분 공부할 때 닭이 계란을 품는 거 한번 봐봐. 거기서도 진리가 있구만. 21일이 돼야 병아리가 나오는데 모이 안 먹고 어서 깨치려고 한 열흘 만에 그냥 병아리 나오려고 되는가? 너무 뜨겁게 해도 녹아지고 안 돼. 어미가 죽어.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어서 가서 못이 주워 먹고 가서 또 앉아있는 거예요. 그 병아리 깨는 데는 다른 뜻이 없어. 뜨뜻한 짐이 그게 전부요. 뜨뜻하게 어미 속에서 무슨 깨치 그 병아리 나오게 하는 도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알 거예요. 온도만 맞추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뜨뜻하게만 해주면 돼. 그 알 수 없는 생각 그 생각 안 해도 앉아있기만 해도 깨치게 돼 있다니까. 쓸데없는 망상에서 못 깨치지. 앉아서 이 마음이나 육체 조목만 받아도 공부가 되는 거예요. 헐떡거린 것만 없어도 벌써 얼굴에 피어나. 그런데 이 깨친 병에 들어가지고 미쳐버려야 되겠냐고라. 에? 작년 가난은 가난이 아니다. 작년에는 송곳 꽂을다는 거 있는데 금년에는 송곳마저도 없어. 에이? 안다는 생각까지 화두마저도 최후에 녹아져봐.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 앉아서 이 공부는 가면 갈수록 몰라지게 돼 있구만. 근데 그것이 공부인 줄 모르고 내가 이거 10년 20년 돼도 더 멍청해진다고 막 그냥 좌절해버리고 포기한 사람이 있더라고. 에? 이 공부하다 보면 식이 맑아져가지고 마치 여러분 저 연못에 가서 한번 자세히 보라고. 잔잔할 때는 그 하늘에 있는 별, 나무까지 이파리까지 다 보이고 출렁거리면 안 보여. 좋아하고 미워하고 걱정 근심이 있고 아르마리가 일어날 때는 출렁거려서 그 과거 생각이 안 떠오르지만 조용히 앉아있으면 온갖 생각이 떠오르니까 소인배들은 공부를 못한다. 더구나 나쁜 짓 한 사람들은 나쁜 거에 떠오르니까 두려워서 그냥 중간에 그냥 결제 때도 나가버리고. 근데 문제가 있어 그런 거예요. 후회는 비겁이라. 지난날 거울로 삼아야지 거기 연연할 거 뭐 있어.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참여하고 뉘우치면 되는 것이지. 누구나 다 본래 다 성인이 된 게 아니야. 재불재주가 다 진시석이래. 동화범부라. 요새 과학자들도 그런 말해. 우리 모든 생명은 바다에서부터 났다는 거예요. 박테리아가 진화해서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진화해서 동물 식물이 되고 동물 식물이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 중에서도 살인 강도가 안 있어? 그게 진화하면은 도둑놈이 되고 도둑놈이 진화하면 깡패가 되고 깡패가 진화하면 사기꾼이 되고 사기꾼이 진화해서 우리가 지금 어찌어찌서 온갖 벼슬 다 해봐서 우리도 그걸 모르고 그냥 딴 사람으로 보지 말란 말이에요. 산천초목도 다 생명이 있어. 유정무정이 다 내 모습이고. 근데 저 혼자 깨쳤다고 그게 깨친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깨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선한 것은 버려서는 안 돼. 나도 이렇고 남도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이기적인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스님 네들은 어찌하든지 모습만 봐도 모두 발심을 할 수 있도록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첫째는 수행하는데 공부해가지고
포교해야 돼. 그 다음에 가람수호도 이 중요한 거예요. 절이 없으면 불교 없다고 그래. 스님이 없어도 불교 없다고 그러고 신도 없어도 불교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불교를 믿으면 잘 살고 불교를 믿을 때는 번영하더라고. 과거 역사가 그렇고 현재도 그래. 왜 내 이런 얘기하냐. 기독교 믿는 분이 기독교 믿으면 잘 산다고 그래. 실제 불교 믿으면 잘 살구만. 엎드려도 넉넉한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저 미얀마 같은 데 가봐. 비록 가난하지만 도덕이 없고 다 평등하게 살아. 마음이 편고. 또 지금 불교 믿는 나라에서 GDP나 제일 높은 나라가 있어. 이웃나라 일본이요. 미국을 지금 앞질렀어. 여러분 공부했다가 해제 때 한번 가봐. 얼마나 잘 사는가. 정직하고 친절하고 단결하고 고루작 살고. 이건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90%가 불교예요. 그분들은. 어떤 사람은 뭐 50년? 100년 가도 안 된다니까 그래. 100년 만에 저 정도 되면 대성공이라. 70%가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대해야 될 일이 아니라 전부가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외국 가서도 다 포교해야 된다니까 그래. 말 안 해도 다 엄숙하고 정진한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감화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배우고. 정말 내가 이 빈말로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스님네들이 공부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혼란한 줄 알아야 돼. 옛날로 주지하라고 그러면 도망가면서 나 지옥 갈지언정 주지 안 한다고 그랬어. 근데 실제 주지는 공부 도인들이 주지를 할 텐데 어떻게 이상하게 그냥 나쁜 것을 너가 해라 그러는지 몰라도 공부해가지고 흔들리지 않을 만큼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온갖 곳에 나가서 보살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내 화두가 놓치면 나는 죽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하고 늘 화두를 들고 가고 화두는 풀이하는 게 아니야. 혹 어떤 사람은 화두를 풀이한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포교하는데도 보시, 애여, 듣기 좋은 얘기해야 돼. 같은 말에도 가는 말이 고와야 이게 진리예요. 진리. 평범한 진리입니다. 반드시 좋은 말 해야 좋은 말을 나쁜 말하면 나쁜 말이 오게 돼 있다니까. 위하는 마음으로 꾸짖은 것은 너 안 좋은데 항차. 더구나 어리석은 사람한테 가서 아무한테도 가서 나쁜 얘기해봐. 귀때기 맞아. 그러니까 어쩌든지 말도 좋은 말 해야 되고 차라리 말 안 할지언정 나쁜 말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공부하는데 제일 방해된 게 말이구나. 실제 수행한 사람은 좋은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항차 나쁜 말을 해서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부처님이 나쁜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중생이 흉볼 수는 없는 것이 부처님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한 사람이 첫째가 말 많이 하지 말아라. 둘째도 전부 말이에요. 말만 안 해도 대접받아준다니까. 어디 가서 존경받아. 혹 나쁜 말을 들었거든. 송곳으로 귀를 뚫은 같이 듣고. 부모 욕한 것처럼 들으라. 그럼 어떤 것이 좋고 나쁜지를 모르잖아요. 말 안 하는 것만 거치면 돼. 한 생각 일으키면 전부 그거는 망상이요. 일념불생이면 마음법 무구로다. 한 생각도 남바 없으면 마음법에 허물이 없도다. 무구무비묘 불생불심이라 허물이 없으면 법도 없고 남바 없으면 마음도 없는 이치가 있어. 무슨 일체유심전이. 그 어쩔 수 없어 그 하는 소리예요. 본래 부족함이 없이 다 갖춰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고 화두를 들더라도 그래 들으란 말이에요. 회광반조 돌이켜보고. 그럼 화두를 어떻게 들 것이냐. 조주 묻지 않아 이목구를 우리 많이 할 거예요. 부처님은 유정무정이 개유불성이라 했단 말이에요. 이 말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다는 사람 몇 사람 안 되고 보니 나머지는 깜짝이 해봐야 공부 안 된다. 의심 없이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도 맹신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경계가 안 믿으니까 나는 모를 뿐이지 부처님은 거짓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마저도 의심했으면 그 사람은 참선을 아무리 해도 되질 않고. 우리가 뭐 얻어갈 게 없어서 승려된 건 아니지? 먹을 것 없어서 들어온 건 아니잖아. 그렇다면 우리가 부처님 보고 부처님처럼 우리 깨치려고 왔다면 부처님 말씀 믿어야 될 거 아니야? 믿어야 안 믿어요?
지금 여러분은 오늘과 나 하나가 돼야 돼. 여기가 뭐 어른이라는 생각 싹 버리라. 조주 스님한테 물어서 개가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는데 조주 스님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조주 스님 말씀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럼 누가 거짓말했는고? 부처님은 있다고 했고 조주 스님은 없다고 했습니까? 예전에 내가 저 고운사 있을 때인데 송강사에서 한 15년 전으로 기억하고 어떤 스님이 15일을 걸어서 왔더라고요. 맨발로. 아이고 그 사람 큰 스님도 계시는데 그거 아니고 왜 여기까지 걸어왔나 했더니 그 화두가 안 돼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그래 무슨 화두하고 있냐 했더니 이 무자를 한다 하더라고. 그래 부처님은 유정무지 개의불성이라 했는 말 믿느냐 믿는다고 그래요. 그럼 조주 스님은 그 없다고 했으니 누가 그러면 잘못됐느냐고 그러니까 조주심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무슨 공부가 되나? 조주심도 거짓말하지 않았고 부처님도 거짓말 안 했는데 다만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이래 생각이야 그 의정이 일어나지. 어느 한 스님을 불전해보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자를 들더라도 어째서 조주심은 없다겠는고. 전신이 있어야 후의정이 생기구만. 이 믿음이 절대예요. 이 단결으로 세상 보지 말고 차든지 믿되 그게 잘 안 되면 5개라도 지켜야 돼. 선객에 5개가 있구만. 선객에 5개가 뭔 줄 알아요? 참선한 사람이 꼭 5가지 계율이 있어. 뭐요? 아시는 분? 첫째는 말 많이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음식 많이 먹지 말고. 세 번째는 책을 많이 보지 말고. 네 번째는 잠을 많이 자지 말고. 다섯 번째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려고 하지 마라. 이 말 많다는 것은 정말 소속인들 중에서도 말 많은 사람 못 쓴데 더구나 이 우리 스님들 참선한 사람이 말을 했어야 되냐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 습관을 한번 들여봐요. 내가 오늘 내가 말 않고 이 하루를 보내봐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보라고.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이 업식이 돼가지고. 근데 공부가 되다 보니까 저절로 말이 끊어져. 옆에 친구 이름도 잊어버린 적이 있구만.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면 돼. 아니 책이 없다. 두 번째는 흔히 잠 많이 자지 마라 했는데 내가 해본 경우에는 두 번째는 음식 많이 먹어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은 하루 한 끼 이상 먹으면 그 병나게 돼 있어요. 근데 한 끼 먹으라니까 어떤 사람은 3끼 합쳐서 먹어보더라고. 그럼 큰일 나. 그리고 육식하면 안 돼요. 이 건강이 안 좋으니까 뭐 옛날부터 육식하지 하지 말고 채식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이제 변비가 생기고 하는 것도 이 육식에서 그래. 채식하면은 변비도 안 생기고 또 피도 맑아지고 육단심이 동하지 않고 더구나 젊은 사람들 나이가 많았을 때는 뭐 칼슘이 부족할 때는 약으로는 먹을 수 몰라도 20대 30대에 음식을 한 번은 먹으면 공부 못하고 큰일 나요. 아주. 그러니까 아주 이 계획부터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음식을 많이 먹어서도 안 될 텐데 함부로 그냥 식초가 돼가지고 함부로 해서 되겠냔 말이에요. 신심 떨어지고.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먹어서도 안 되지만 가려서 먹고 또 이 먹을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밥 투정하더라고. 뭐 반찬 투정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부모 은혜 갚으면 부처님 은혜 갚겠어? 세 번째는 그 책을 많이 보지 말아요. 어리석은 사람 책 속에 무슨 진리가 있는 거야. 그거 다 세계에 있는 거 다 안다고 해도 범민만 더 할 뿐이야. 그거는. 굳이 꼭 책을 보려면 책은 뭐 때문에 보는 의미를 알고 봐야 돼. 책 글자라고 하는 것은 말 아니야? 말을 옮겨놓은 거예요. 부처님 말씀, 조사스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텐데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큰 스님의 말씀을 책으로 옮겨놨으니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좋은 말도 많이 들으면 안 좋구만. 그렇듯이 반장 이상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봐도 그 반장 속에서도 진리가 다 있다니까. 하다하다 안 됐을 때, 목마랐을 때 물 먹어야 되지. 울신하고 그냥 그 기억하는 것으로 뭐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도 놔버려야 되지.
네 번째는 잠을 많이 자지 마라. 근데 잠자는 거니 많이 먹으면 잠이 온다고. 광급장도의 수마막대에 한량없는 세월 중에 잠이 건 인생을 반 뺏겨버려.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안 그러면 또 죄만 퍼지고. 적게 먹으면 잠이 적게 온다고. 그래서 밤에도 자다가 일어나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그 전에 내가 해인사서 공부할 때 내가 3년을 목표하고 성녀 생활을 하려고 했거든. 3년 동안 해도 안 되면 내가 옷 벗고 나가야 되겠다. 숫자 채우는 내 중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그 성녀 생활, 그 글 배웠던 건 나 성녀 생활로 안 치고 참선만 내가 앞으로 이걸 어찌지 않아 늘 만났거든. 기도하다가 이렇게 내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참선이 좋은지 모르는 사람 수두룩하고만 지금도. 안 돼가지고 어떻게 깨치냐. 그거 잘 안 믿으셨을 때요.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선객을 만나서 가지고 누가 도인이냐니까 경봉스님이 도인이라고요. 그리고 경봉스님을 그 찾아가기 앞서서 선방에 무수하게 찾아다니도 몰랐었다니까. 그러다가 그 경봉스님을 만나서 이제 선을 하게 됐는데, 선하면서도 그게 잘 안 믿어져. 내가 과연 이것이 되나? 내가 어쩌든지 뭐 선지식이 거짓말했을 택은 없고 부처님이 거짓말을 리가 없고 역대조사가 거짓말을 리가 없는데 안 믿어지니까 또 글 많이 된 사람을 내가 존경할 때고 그러다가 그 대강사에 내가 이름이 누구라 하면 여러분 아실 분이라 내가 삼갔고 저렇게 많이 아는 분도 행위 저렇다면 내가 이 글 배워서 뭐 하겠나. 그래가지고 선에 뛰어들게 됐는데 그래 이제 어거지로 열심히 했구만. 그죠? 하다가 3년 목표를 하고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안 가는지 어제는 내가 못했고 그제는 못했고 어렸을 때 4살 때 아버지한테 천재 배울 때까지 생각해도 50분이 안 가더라고. 어떻게 지루한지. 내가 지금 책을 봤으면 내가 얼마나 많이 봤을 텐데 이거 허송세월은 아닌가 말이야. 다리는 아프지. 또 여름에 가가지고 경봉지 배상에 모기가 많구만. 모기는 물지. 이것도 죽으면 또 살생이라 죽일 수도 없지. 긁을 수도 없지. 확 쥐니까 이 모기가 못 날아가더만. 딱 입에 물려가지고. 그러다가 하다 그때는 이제 무슨 하도 하냐. 우리 스님이 그 화두를 탈 때 무자 하라 하더라고. 걔가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없다 했는데 어째서 없다 했느냐. 그것을 내가 하두를 탔거든. 탔는데 안 돼. 무슨 밭에 무도 생각나고 개도 생각나고 무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안 돼. 근데 이 경봉 스님이 너 무슨 하도 하거든요 그래서 무자 한다고 그랬어요. 그거 하지 말고 이목고 해라 그래. 그래도 도인 스님이 가르쳐 주니까 그러면 내가 이거 한번 해보지. 그거 하니까 무가 또 생각나. 그렇게 있을 때는 딴 생각이 나는데 막상 이목구를 하려니까 그 무 생각이 또 떠오르더라니까. 그래도 하도 안 가서 장판도 세고 있고 또 개미가 지나간 것도 보고 있고 옆에 스님들 조는 것 보고 있고 얼마나 지루한지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그렇다고 중간에 도망갈 수도 없고 그 얘기하면 여러분한테 부끄러워서 내가 얘기할 수 없을 정도였어. 하여튼 한철은. 해제가 결정 어디 있어? 이런 뭐 철새매로 돌아다니려고 하더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려고 하지 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는 터에 있는 게 아니야. 터가 공부 시작해 주겠어. 이 몸뚱아리가 공부해 주는 것도 아닌데 스승이 일러주는 것도 아니야. 진실로 발심해봐. 전부 내 스승 아니면 없지.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질 때니까 우선 뭐 대중이 총림 한다니 그거 안 가고 싶겠어. 그래서 큰 스님 붙들어도 내가 갔다니까. 갔는데 8시에 자고 9시에 자고 3시에 일어난 거 있고 또 10시에 자고 2시에 일어난 이 가양정전에 들어갔다니까. 4시간을 자는데도 잠을 안 자고 공부한 스님이 있어. 지금 정정스님이 계신 해암 스님이. 나는 할래야 안 돼. 그래서 12시만 스님 날 좀 깨주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12시에 그 남몰래 잠잘 때 가만히 정진하고 했던 생각이 나요. 그렇게 할수록 몰라져 가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100일을 3년이 다 됐는데 안 되더라고. 선방에. 그래서
100일 동안 내가 잠 안 자고 해도 내가 터지지 않을 때는 내가 옷 벗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100일을 잠 안 자고 하려고 하니까 내 혼자 안 되잖아. 5사람을 모았어. 공부하는 건 못 속이고 얼굴 딱 드러나버려 그냥. 낭중지추로 주머니에 손 건져놓은 것처럼 그냥 드러나고만. 이 몸뚱아리는 그림자기 때문에 그림자 보면 실체를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70명 중에 5사람을 골라가지고 조사전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졸면 두드려 패기로 한 번 앉으면 5시간씩. 그래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무비 스님 또 누구요? 정명 스님 또 몇 사람이 거해 스님이 우리도 좀 그거 좀 여달라고. 그래가지고 9사람이 됐어. 그 사람들은 한 달 후로 들어왔구만. 그래 하는데 들어오고 보니까 돌아가면서 경책을 해야 될 거 아니요? 나찰이 오면 무조건 두드려 패구만. 그런데 저것끼리는 봐줘. 졸면. 뒤에는 나만 두드려 패는 거예요. 감정이 돼가지고 난 내 차례 돌아오면 막 용서하라니까. 그래서 가만히 부처님이 나를 경책해 준가 보다. 이리 생각하니까 막 기분이 안 나쁘더라고. 여러분 혹 경책하다 싸운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항상 좋은 생각, 긍정적인 면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아주 좋더라고. 그래가 75일쯤 하다가 하는데 하다가 그래도 안 들리더라니까. 그래도 안 들려. 20일을 지나고 30일, 40일 되니까 순일해져 가는데 49일쯤 지금 기억은 그래. 그좀 지나니까 50일 넘어가니까 시간이 잘 가. 에? 그 지루했던 것이 버뜩버뜩 지나가는 거라. 언제 그렇게 지나간지 모르겠고 화두가 순일해져 가기 시작해. 75일 하고 못했구만. 눈이 많아가지고 합쳐버린 거라. 근데 혼자 내가 100일을 배겨냈어. 내가 하다가 안 되면 내가 옷 보고 나갈 작정하고. 그때서 쥐꼬리 많은 것을 흐트러지는 걸 보았다니까. 바로 이것이라 싶어서 그때부터 내 헛소리 한번 한 적이 있구만. 서가는 새벽별을 보고 소리쳤지만 나는 저녁별을 보고 소리친다. 아름다운 것이 꽃이라면 꽃 아닌 게 있겠느냐. 얼마나 막 환희에 벅차는데 감당할 수가 없더라니까. 그래도 옛 선지식이 이것 갖고 다 됐다고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해서 다독거렸는데 이미 다리는 다 썩은 거예요. 그래서 하도 건지러워서 막 긁으면 피가 나니까 눈으로 막 비벼대고 붕대 감아놓고 그래 배겨냈다니까. 손만 대면 건지러우니까. 그래서 그때만 해도 멍청하게 습지인 줄 알았어. 하도 건지러워서. 그래서 해수욕 받아가서 뜸질하면은 낫겠나. 그래서 원래 간음사 향곡스님 회상에 갔다니까. 근데 결제 법문에 그냥 이해가 딱 가버린 거라. 지금도 내 큰 스님 그 법문 기억하고 있구만. 떠오를지 모르겠어. 양론작에 산된 석화도 불ገብ이라 열알진건이라도 적과우 장궁이요. 양구 거불도 사마적이라 역대조상 태도 삼천이라 양론 불현된 산승이 진돌이라 사망총상 초유요 사가당종 골태기로다. 불법멈춰 진모술은 명한납성 야내라. 그건 40년이 지나니까 몇 마디 빠진 것 같아. 아무튼 골자는 그거예요. 에? 근데 나는 저렇게 않겠다 싶어. 이해가 완전히 다 가버리니까. 평상시에 큰 스님들 법문하면 이해가 잘 안 가잖아. 그렇지만 내가 혹시 잘못 보는 수가 있지 않아요? 그래 찾아갔지. 스님 어떻게 하면 백척간두에 진일보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내가 묻는 말하고 딴 말을 얘기한 것 같아. 그래서 그때만 다 내가 믿는데 더구나 도인을 내가 안 믿겠어. 내가 혹시 잘못한 것 같다 싶어서 내가 공부해온 이 얘기도 하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스님 법문을 들으니 저는 이해가 가는데 그래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양론 자계산대 진진찰찰이 무비기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도 가는 줄 모르고 오도 오는 줄 모르고 일주일이면 깨치는 법이지 선지식이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하고 말 놓든 말도 올리고 그러더라니까. 이 절대 수자한테는 칭찬해서는 안 되는 거라. 오히려 나를 꾸짖어주고 방을 놨어야 되는데 칭찬해버리니까 여기에서 그냥 내가 뭐 좀 된 것가 보다 싶더라니까. 그래. 그래서 내 공부해온 얘기를 쭉 했다고. 그리고 막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그 뒤에 나한테 무엇인지 몰라라. 내 사제가 마침 해제하고 그걸 왔길래 알았다고 소리치니까 고양이 법문 묻더라니까. 이번에 해제 법문에 동별당 서별당에서
그 남전신 회상에서 고양이 갖고 서로 싸우니까 일러라 고양이를 잡고 큰 스님께서 이러면 이 고양이를 살릴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죽이리라 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해서 고양이를 칼로 목을 쳐버렸어. 그래 이제 조주 스님이 오니까 조주야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신짝을 머리에다 읽어 나가니까 무릎을 치면서 네가 있었던 들 고양이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법문을 했는데 신짝 이거한 돌이 뭐냐고 그래. 그때 조주가 물구나무 쓸 줄 알았던들 물구나무 서서 갔을 거야. 그 대답을 못해. 그래서 해제체 성처신 찾아왔지. 스님 이번 해제 법문에 스님 이런 법문을 했다며. 그래 내가 했느니라. 저 같으면은 그 물구나무 서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 첫 대답이 그럴듯하다. 그 물구나무 쓴 돌이하고 신짝 인 돌이하고 어떻게 다르냐. 제가 묻는 사람에 따라서 답을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선지식이 그렇게 물을 때는 내가 물구나무 써 가지만 아직도 공부하고 한 사람이 그럴 때는 넘어가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 그럼 내가 다른 거 하나 묻지. 네가 이것만 답하면 내가 너 알았다고 인정해 주마. 그래가지고 이 초단파 법문을 묻더라고. 스님이 10년 동안 보살핌 속에서 시주 받아가면서 열심히 정진한 스님이 있어. 앞으로 이 스님이 큰 스님이 될 것 같아서 그 신도가 그렇게 스님을 뒷바라지 했는데 10년이 돼서 공부가 어느 정도 이거죠 말이요. 그래서 그 시험을 한 거라 10년 만에 19살 먹은 자기 그 딸을 가지고 스님이 공부하고 있는데 가서 교태를 한번 물어보면서 이러할 때 경계가 어떠하냐고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이제 하니까 스님 이러할 때 경계가 어떠합니까? 고목의 하나만이 한기가 된다. 마른 냉기에 참바위가 의지하니 한기가 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스님이 뭐라고 하더나. 스님 참 공부 잘하고 싶다. 뭐라고 하던데 그 얘기를 한 거라. 그런데 이 보살이 능행바람 보살이거든. 가더니 스님 네 가지를 주여자고. 이거 수학한 속가이 놈을 내가 10년 동안 밥을 먹였대. 에이 수학한 놈 나가라고 불을 쳐질러 버렸어. 그 어째서 누가 보더라도 그 대답 잘한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 해서 수자 같거나 이 스님이 이 처자를 보도마서는 큰일 아니야. 끌려가도 안 되지만은. 왜 이 사람 쫓갔느냐. 그래서 지극히 그 스님을 위해서 쫓갔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안 쫓겨나겠느냐. 그래서 무릎을 꿇고 있다가 가부좌를 들고 묵견하고 있었지. 그래 너 같으면 또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 부지런한 해가 동쪽에 있더니 벌나비가 춤을 춥니다. 나는 이랬고 그 스님이 고목의 하나만이 한기가 돈단 말하고 갔느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 천지 형격입니다. 그게 틀리단 말이지. 예, 아직 안 됐다. 네가 아직 서울 가려면 멀었다. 아직 수원밖에 못 갔다. 더 열심히 해라. 그러면 네가 내 은혜를 못 갚을 것이다. 내가 그래서 지금도 성철심 존경해. 아차 내가 늦었구나 했지. 이미 그 늦은 것 같다고 뒤에 대답할 필요도 없더라고. 그때부터 내가 새로 또 공부했다. 정강심 회상에서 같이 공부할 때 밤에는 큰 스님한테 정진하고 낮에는 대중하고 나 출입자재 방부들에서 그것도 방부도 내가 40년 조실했지만 출입자재 방부는 처음이란 말이야. 그걸 하고 했다니까. 온몸에 그때 누르르까지 고름이 났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유정진을 하라고 해도 그럴 수가 없더라니까. 대중이 어려워서. 이놈들아 나는 70대 조사를 하면서도 내가 하루 1시간밖에 잠 안 잔다. 그것도 의자에서 잔다 하더라고. 졸면 떨어지라고. 그런데 너희놈들 잠만 퍼자라고. 이 생각 들으니까 눈이 번쩍 떠져. 그래 밤에 큰 스님한테 들어가서 같이 정진하고 그랬다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공부는 하면 할수록 더 깊어져. 역경 속에서 흔들리면 그 공부 아닌 줄 알아야 돼. 내 공부가 얼마나 깊어졌느냐 점검하는 방법이 있어.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이러하느냐? 꿈속에도 이러하느냐? 꿈도 없는 경계 갔느냐? 꿈도 없는 경계 가도 그때 공부여. 여러분이 항상 보살심을 잃지 말고 열심히 정진해야 돼. 어디 가나 멋있는 사람이 돼야 돼. 깨치지는 못해서 악해서는 안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이거 속임보다 더한다.
여러분들 지금 불교가 어느 정도 지금 땅에 떨어진 줄 알아? 어? 내가 이 참관하고 알아. 우리 부끄러운 줄 지금 모른다. 이 속인들이 스님네들을 보면 화내심이 날 거예요. 그렇게 돼야 안 되겠어? 근데 내가 이 속인들 속에 일부러 뛰어든 이유가 있습니다. 법문도 내가 서툴지만 하던 법문 또 하고 하지만은 공무원들 위주로 내가 도에 가서 여러 번 하고만 15년 전부터 했으니까 처음에는 학생들 위주로 하다가 대구에 있는 학생들 그 두세 번 다 하다 이제는 수준 높이고만 교수들 포항 공대 교수들 위주로 할 때 그때도 큰 수학이었구만. 세계적 학자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2시간 반을 했으니까 새벽 5시까지 그 내가 질문을 받고 그랬고